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1절로 27절, 여호수아서 6장 1절로 27절 말씀입니다. 내 손에 넘겨주신 승리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이죠. 이 중에서 여호수아 6장 2절로 3절 말씀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아멘. 2025년이 밝고 우리 첫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첫 주일 예배, 첫 삽을 뜨는 이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또 못 보던 친구가 또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새해 첫 주일에 우리 축복의 자리 미스바로 나온 것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옷을 입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첫 단추를 어떻게 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첫 단추를 잘못 끼워 놓으면 아무리 좋은 옷이라도 또 아무리 옷을 잘 입으려고 해도 삐뚤어져서 옷 모양을 망쳐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새로 풀러서 다시 잠글 수밖에 없죠. 마찬가지로 어떠한 종류든지 운동 경기를 치를 때 첫 승리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첫 승리라는 것은 유리한 고지를 얻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원리는 전쟁을 치를 때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모든 면에서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면 모든 병사들의 사기는 그야말로 하늘을 찌르듯이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전쟁도 전투도 연전연승을 거둘 수 있는 자신감이 충만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옛날에 이스라엘과 아랍 간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바로 6.1 전쟁이라고 하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 전쟁 초 이스라엘은 우리는 공개할 수 없는 최신 무기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그 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아랍 간의 전쟁에서 이길 것이다. 승리할 것이다. 라고 기염을 토했습니다. 이 말에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과 미국의 정보 당국은 극비리에 이들이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무기가 무엇인가, 그 정체가 무엇인가, 그것을 밝히기 위해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정보기관도 그 최신 병기의 실체를 밝혀내지 못했죠. 전쟁이 끝난 후 이스라엘이 밝힌 이 최신의 무기는 바로 그들의 신앙이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길 것이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가나안 정복전에서도요, 이러한 6.1 전쟁보다 더 큰 승리를 차지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가나안 정복전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믿음으로 얻게 된 첫 승리의 의미는 정말 중요했던 것입니다. 첫 단추를 너무 잘 끼웠다는 거죠. 비록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본토의 땅을 내디디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가나안 정착을 두고 교두보가 될 만한 지역을 전혀 확보하지 못한 그런 상태였던 것이죠. 그런데 설상가상격으로 이스라엘이 만나게 된 이 첫 성이 바로 저 유명한 여리고 성이었던 것입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초조감과 긴장, 이 두려움까지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반가운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너희들 손에 넘겨주었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를 보장해 주시는 그러한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넘겨주신 그것을 취하는 승리라고 하는 것은 이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이것은 그동안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이제 축복의 2025년을 맞이한 우리 경양선교교회의 성도들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이 교회와 이 성도들이 이 축복의 연승을 거둘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알아보고 이 새해를 맞이하는 그래서 이 첫 승을 거두게 되는, 그러므로 또 연전연승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저와 우리 경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허락하신 승리를 취하게 될 때까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며 인내해야 합니다. 승리를 얻기까지 말씀대로 순종하고 인내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6장 1절로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오늘날 고고학자들이 발굴한 유적에 의하면 여리고 성의 높이는 약 9m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벽의 두께는 2m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그것도 바깥벽과 안벽이 이중 구조로 되어 있는 아주 튼튼한 요새였던 것이죠. 이에 비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아직 변변한 정착지도 없는 유랑민이었습니다. 즉 군사적인 측면에서만 판단한다면 굳게 닫힌 이 여리고 성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사실상 공략 불가능의 상태나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난공불락 그 자체였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그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내 손에 넘겼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신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그 여리고 성을 너희 손에 넣을 수 있는 방법을 일러주셨는데 그것은 정말이지 단순하게 짝이 없는 그러한 작전이었습니다. 복잡하고 시행하기 어려운 그런 것이 전혀 아니었던 거죠. 아주 간단했습니다. 단순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들이 여리고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엿새 동안 도는 것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필요 없이 그냥 입 다물고 묵묵히 하루에 한 번씩 엿새 동안 한 바퀴씩 도는 것, 그게 다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었죠. 또 7번 돈 후에 제사장들의 양각 나팔 신호와 함께 모든 백성들이 다 큰 소리로 외쳐 함성만 지르면 되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전술적으로 볼 때 그야말로 정말 아무 의미가 없는, 실로 어처구니 없는 그런 정도의 이 황당한 작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이 한꺼번에 큰 함성을 지른다 해도 그토록 강력한 이 성벽이, 정말 강력하게 건축되어 있는 이 여리고 성벽이 그 소리 때문에 저절로 무너질 리는 만무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리하면, 즉 당신의 작정대로, 이 명령대로 따르기만 하면, 순종만 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여리고 성벽의 잔해를 밟으면서 그냥 올라가기만 하면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10절로 14절에 그 말씀대로 그대로 준행한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10절로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괴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리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아멘. 여기 본문을 잘 보시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무슨 부족해 보이는 것을 첨가하거나 무슨 잘못되어 보이는 것을 수정할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일러주신 그 지시사항들을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하나 일러주면 되는 것이었죠. 그런 후에 끝으로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고 재차 당부했을 뿐입니다. 즉 제7일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라고 명령을 내리게 될 그 순간이 오기까지는 6일 내내 입을 꼭 다물고 오로지 하루에 한 바퀴를 도는 그런 바보 행진만 시행하도록 엄명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런 이상한 작전 명령을 내리신 것이겠습니까? 사실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전염병 같은 것을 퍼뜨려서 오늘날로 말하면 코로나 같은 것을 탁 퍼뜨려가지고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하룻밤 사이에 다 몰살시켜 놓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쉽게 걸어 들어오게 하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뭔들 못하시겠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굳이 여리고 성을 도는 희한한 작전을 명령하신 것은 순전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승리의 길인 것을 체험하게 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6일간이라고 하는 긴 테스트 기간을 오직 인내로서 끝까지 통과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이 있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기 시작했을 때 성의 일부분이 한 바퀴 돌면 조금씩 금이 가고 또 한 바퀴 돌면 조금씩 무너지는 식으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하기는 6일 동안 돌면 하루, 이틀, 3일, 4일 넘어갈수록 점점 성이 조금씩 무너지고 흔들리고 하는 그런 것을 바랄 텐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아무 미동도 없었습니다. 여리고성은 오로지 마지막 제7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함성과 함께 한순간에 무너졌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 엿새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징조나 아무런 기미조차 없다고 해서 미리 실망하고 돌아섰더라면 물론 여리고 성을 쟁취할 수는 없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철저히 믿고 명하신 대로만 따르면 일곱째 날에 가서는 여리고 성이 완전히 반드시 무너질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그렇게 인내한 결과 그런 통쾌한 첫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승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보장해 놓으신 따놓은 당상이나 마찬가지지만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직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라고 하시면 그냥 정확하게 매일 한 바퀴씩 돌면 됩니다. 더하거나 덜하거나 뭐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에서 7번 몸을 담그라 라고 명령하시면 무조건 7번이 찰 때까지 자기 몸을 그 요단 강물에 담그면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바로 인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를 몇 주간 계속해 봤는데도 별로 뭐 나아지는 것도 없고, 뭐 물질 축복을 받는다고 해서 11조도 이 몇 달 동안 바쳐 보았는데도 뭐 물질 축복에 무슨 징조조차 보이지 않으니 에이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 교회 나오는 것도 그만두고 내가 미쳤지 무슨 11조냐. 11조 뭐 물질 축복 준다고 하더니 몇 달 동안 뭐 마이너스고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네. 그만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교인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교인들은 신앙생활에 따르는 축복을 무슨 주식이나 무슨 뭐 부동산에 투자해 놓고 기다리는 식으로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투자자들도요, 그런 식으로 조급하게 이 대박을 기다리지 않고 어느 정도는 참고 기다릴 줄 압니다. 여러분 뭐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기를 치는 사람들도요, 2, 3년 동안 계속 친분을 쌓고 관계를 유지한 다음에 그 다음에 뒤통수 딱 집어서 몇 억 딱 몇 천만 원 챙기고 도망가는 그러한 인내가 있어야 사기를 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참으로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신앙의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 정말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반드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도 한 주, 두 주, 뭐 길게는 몇 달, 내가 주일 좀 성수 좀 해보고, 뭐 헌금도 뭐 정말 뭐 귀한 것이라고 하면서 드려도 보고 하면서도 아무런 징조가 없으면 에이 아닌가 보다 하고 그냥 쉽게 포기해 버립니다. 세상의 투자자들이나 세상의 사기꾼들도 기다리는 인내를 할 줄 압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정도도 인내할 줄 모른다면 그게 말이 되는 것이겠습니까? 경영의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명령은 조금 순종해 본 후에 어떤 기미나 징조가 보이면 계속 지키고, 그러지 않으면 일찍 포기해도 되는 그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매일 한 바퀴씩 돌아도 여리고 성벽이 금 하나조차 생기지 않는다 하더라도, 요단 강물 속에 한 번, 두 번 몸을 담가 보아도 문둥병이 조금씩 나아가는 차도 같은 것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하여도 우리는 무조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해야 그 마지막 순간에 축복을 거둘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이 사람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한 번, 많으면 두 번, 세 번 정도 나와보고 아닌 것 같으면 나는 교회를 끊겠습니다. 교회 안 다니겠습니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오시는 분들도 간혹 보게 됩니다. 내가 많이 양보해서 한 3번까지는 그냥 다녀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거에 맞춰서 어휴 3번의 기회구나. 이 사람을, 이 성도를 어떻게든 내가 3번 안에 은혜를 끼치게 해가지고 붙잡아야지.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또 역사하실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대로 막 움직여지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대신 이런 방법을 쓰겠죠. 어떤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돌리신 이후에 깨닫고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회개하고 나올 때 그때 받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지, 내가 2-3번 나와서 뭐 별 징조가 없으면, 여리고성이 금이 가지 않고 여리고성이 흔들려서 무너지지 않으면 나는 안 나오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말에 휘둘릴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를 붙잡고 만들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면 반드시 이끌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실 줄 믿습니다. 비록 여태까지는 아무 진보나 징조조차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끝까지 인내하며 순종하는 믿음을 나타내 보임으로써 그 약속하신 승리를 반드시 쟁취해내시는 저와 우리 경영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허락하신 승리를 취하게 될 때 하나님께 속한 것을 온전히 바쳐서 헌신해야 합니다. 승리를 쟁취하면 하나님께 속한 것을 온전히 바칠 줄 아는 헌신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죠. 여호수아서 6장 15절로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요,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라는 말씀 바로 뒤에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라는 말씀이 바로 따라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바치다 라는 말은 헌신 혹은 멸절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즉 성중에 있는 것들 중에서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의 곳간에 들여놓고 그 외에 여리고 성의 남녀노소와 양과 소와 나귀는 칼날로 멸해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지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여리고 성과 그 가운데 모든 물건을 당신께 바치라고 했겠습니까? 먼저 은금과 동철 기구는요, 예배드리는 성막에서 요긴하게 쓸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여호와께 구별될 물건이었습니다. 반면에 여리고 성의 모든 거민들과 가축들을 다 진멸하게 하신 이유는 당시 가나안이 최악의 우상숭배 중심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하나님께 반역하는 우상숭배자였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의 이 가나안 정복과 함께 여리고 성의 거민들을 심판하려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하나님께 바쳐질 것들 중에 어느 것이든지 스스로 취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셨던 것이죠. 즉 여리고 성에서 취하게 될 은금이나 이 가축을 개인이 몰래 소유한다든지 혹은 여리고 성의 백성 중 한 사람을 살려두든지 하면 반드시 화를 당게 될 것이라는 엄중한 경고가 내려졌던 것입니다. 이런 최후의 지시가 내려진
후에 드디어 여리고성 공략 제7일째 작전이 개시되었으며, 그 결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난공불락처럼만 보였던 이 여리고 성벽이 단 한 번에 와르르 무너져 버리게 됐습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6장 20절로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아멘. 그야말로 거칠 것 없이 이 성 안으로 공격해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사전에 엄히 경고한 말씀대로 성중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멸해버리는 그 일부터 철저하게 수행했습니다. 우선 여리고 성에 속한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로 완전히 멸절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지시에 따라 라합의 가족들은 성 밖으로 안전하게 피할 수 있게 배려했습니다. 또한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으로 옮긴 후에 이 나머지 이 성읍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에 태워 버렸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은 여리고 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었죠. 이 사실은 본문 26절에서 여호수아가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려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고 선언한 것을 보면 우리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보면요, 여리고 성의 유적지를 발견해서 그거에다가 뭔가 그거를 다시 쌓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죠. 뭐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여리고성 그 자리에 벌써 이 여리고성을 재건해 두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문제는 여호수아의 바람과는 달리 이 문제가 곧바로 터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부터가 이 여리고성 공략 이후에 하나님의 경고대로 화를 당하게 되고 말았던 것이죠. 잘 아시다시피 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노력한 것 중에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금 50세겔을 몰래 감춤으로써 오직 여호와께 구별되어야 할 것들을 자기가 가로챘기 때문입니다. 저거 어떻게 다 멸하지? 저거 아까운 거. 저 옷. 저 금. 저 은. 그냥 놓고 우리가 쓰면 좋을 것을. 내가 가지면 좋겠는데. 나 이거 정말 필요한데. 이러면서 쓱 슬쩍 감추었다는 것이지요. 바로 그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다음에 여리고 성에 비해서는 아주 작고 이 함락시키기 쉬워 보였던 아이성을 공격할 때에 어이없는 참패를 당하게 되고 맙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되어야 할 것이 바쳐지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토록 어렵고도 귀중한 첫 승을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연승으로 이어지지 못했던 것입니다. 참 그런 것 같습니다. 한 번 승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쉬울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축복을 딱 받는 것은 쉬울 수가 있죠. 하지만 그 받은 축복을 관리하고 그것을 선용하는 일들. 그래서 연전연승의 축복으로 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래도 나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큰 첫승을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했던 그 사람들, 그리고 결국에는 여호수아의 어떤 교만함, 여리고 성도 무너뜨렸으니 이런 아이성쯤이 한 3,000명쯤 보내면 되겠지, 이런 어떤 교만함 때문에 결국에는 연승을 하지 못하고 패배를 당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물론 결국에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아이성을 공략한 결과 큰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확증시켜 보인다 이거죠. 나의 말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이렇게 결과가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우리 손에 넘겨주신 것에 대하여 철두철미한 헌신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 헌신은 비단 은금을 바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리고 성의 남녀노소를 멸절시키는 것도 포함됩니다. 다시 말해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교회와 이 신자는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우상숭배의 요소를 직면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요즘 정말 유명하다고 하는 많은 목사님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숭배자들까지도 다 똑같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헛된 주장들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즉 어떤 신을 믿든지 다 서로 인정해 줘야 한다고 주장을 하지요. 이런 목사들이나 이런 신학자들이 너무나도 많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한 WCC라고 하는 전 세계적인 단체를 만들어서 세상의 사람들이 믿는 모든 신은 존재한다 라고 믿고, 더 나아가 그 어떠한 신을 믿어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믿고, 다 모여서 우리 우상 구판 한번 벌이듯이 함께 제사 지내자 이러면서 제사를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나무아비탑을 아멘 이런 식인 거예요. 한번 유튜브에 영상 한번 찾아보십시오. WCC 예배 광경 이렇게 찾아보시면 정말 다 섞어놨습니다. 다 짬뽕. 그런데 더 참 안타까운 것은요, 이러한 단체를 이끌어가는 목사가 한국에서 제일 크고 잘 나가는 대형교회 목사라는 그 사실이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 이 대형교회 목사가 하는 것은 당연히 옳을 것이다 라고 믿고 그 작태를 아무 생각 없이 그대로 따라하는 목사들이 더더욱 꼴병론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성도들은 또 그것도 그냥 따라가죠. 우리 목사님 하면서 그냥 그 짓거리를 함께 해버리는 것이죠. 목사나 신자나 성도나 똑같이 그렇게 도매급으로 팔려가는 것입니다. 이런 목사들은 어디 가서 정말 목사라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상도 함께 섬기자고 하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 도전하는 최악의 교만인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하나님보다도 더 선하고 더 자비롭다고 말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자기는 괜찮아, 다 섬겨도 돼, 알라를 믿든 부처를 믿든 다 구원받아.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멸절시키라고 저주하시는 우상 숭배자들을 두고 어차피 같은 신이라는 존재를 믿는 자들이니 우리 서로 다 사랑하자. 사랑 좋은 거 아니냐? 사랑이 하나님 아니냐? 사랑 우리 사랑 다 사랑으로 끝내버리자. 사랑으로 대통합하자. 이따위 말들만 하는 것이지요. 정말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정면 도전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진정한 헌신은 일단 하나님만을 유일하신 참신으로 믿고 고백하는 신앙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첫 단추가 됩니다. 이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모든 것이 다 틀어지게 됩니다. 그처럼 여호와 하나님만을 참 신이심을 진심으로 믿고 있다면 그 하나님께 대한 물질적 헌신은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되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런 개념 있는 신자는 자신이 소유하게 된 모든 물질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내 손에 붙여진 것임을 누구보다도 확실히 믿는 신자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내게 구별된 것이라고, 이 여호와의 곳간에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지정해 놓은 것에 대해서는 두말할 필요조차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축복을 얻게 되었을 때 제일 중요한 점은 그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내 손에 잡게 해주셨으니 이제부터 이것은 내 것이다. 어떤 광고 비슷한 뉴스에서 이런 어떤 기자가 이런 얘기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이 차는 내 차입니다. 그러니까 해킹당한 차가 이제부터 이 남의 차인데 해킹해서 이걸 내 차로 만들었습니다. 어떤 그런 표현을 쓴 건데, 이제부터 이것은 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손에 잡게 해주셨으니 이제부터 이것은 내 것입니다. 이렇게 착각에 빠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없어지고 말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귀히 여기는 죄를 저지르는 첩경이 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물질은 오직 하나님께 바쳐드리기 위하여 내 손에 붙여주신 것일 뿐임을 우리는 꼭 깨달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재물의 축복을 내려주시는 가장 큰 목적은요, 바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재물로 삼게 하려는 데 있다는 거죠. 재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부터 시작해서 지식, 능력, 가정, 전 인생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수단으로 사용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일 뿐임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새 신년 예배 때 청지기 서원하지 않았습니까? 청지기의 삶을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죠. 정말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조금 베풀어 주었더니 자기 손에 몽땅 쥐려는 사람과 그것을 당신께 가지고 나와서 온전히 바치는 사람 중에 과연 어느 쪽이 하나님의 눈에 더 사랑스럽게 보이겠습니까? 당연히 바치는 사람에게 더 큰 축복을, 즉 첫승을 이은 연승의 축복을 우리 하나님께서 내려주시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약속하신 축복을 받게 되었을 때에 그것을 놓치지 않도록, 아니 그것보다 더 큰 축복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당신의 것으로 구별해 놓으신 것을 온전히 바치며 헌신하시는 저와 우리 경영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경영의 성도 여러분, 100% 이기도록 정해져 있는 그 전쟁을 치르는 군대에게 있어서는 그 전투가 정말 신나는 것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 북한군들 얼마나 죽을 맛이겠습니까? 이길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하는 전쟁이 아니라 언제 드론이 나를 죽일지 모르는, 우리는 패배하는 전쟁에 불쏘시개 같이 쓰이려고 왔다, 나는 이제 곧 죽을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반대로 이 전쟁은 이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이 군대에게 있어서는 정말 신이 나는 것이라 이거죠. 바로 이것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 앞에 놓인 여리고성 공략이었다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이미 이기게 되어 있는 전투를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의 세력은 지상교회 앞에 반드시 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 예수님 보혈의 십자가가 사단의 목을 내려 찍었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에게 꼼짝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그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서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만 하며, 또한 그런 승리가 계속되기 위해서는 오로지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며 충성하는 삶에 최우선 순위를 둬야 합니다. 오늘 2025년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을 시작으로 우리 경양선교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것과 같은 승리다운 첫 승을 거두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첫 승을 거둔 것에 만족해서 교만해짐으로, 즉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사랑함으로
이 아이성의 패배를 맛보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손에 넘겨주시기로 작정해 놓으신 것을 붙잡게 될 때까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면서 인내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넘겨주시는 것을 결코 자기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온전히 바쳐 헌신함으로써 연전연승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리게 되시는 저와 우리 경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2025년에 승리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정해놓은 승리가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바로 첫 승이다라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 그거에 대한 어떤 결과로 내가 어떤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이런 것이 생기는 것이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축복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미스바르 보이라 라고 우리 신년의 말씀을 전했죠. 이 자리가 축복의 자리다 이거죠. 이 축복의 자리로 더 잘 나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물질 주시는 것이고 건강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학업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의 자리를 다 빼앗겨 놓고 왜 나는 축복이 없습니까? 이런 어리석은 항변을 하나님 앞에 하지 마시고 이 축복의 자리에서 정말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미스바로 나왔습니다. 이 승리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이 승리의 이 자리가 나의 삶에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시고 이 누린 이 승리를 이제는 패하지 않고 계속해서 연승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첫 승리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첫 주일의 승리가 우리 2025년의 첫 승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둘째 주일, 셋째 주일, 넷째 주일 계속해서 연승을 해 나갈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여리고성이 7일째에 7번 돌았을 때 그제서야 와르르 무너졌던 것 같이 정말 우리의 이러한 승리들이 계속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 주님 심판해 주러 오실 때에 이 세계가 와르르 무너진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사오니 인내하며 끝까지 이 승리를 지켜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첫 승을 거둔 저희들에게 앞으로 연전연승의 승리를 더하여 주시고 그 승리의 결과로 또 이어지는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 물질과 건강과 명예와 이 장수의 축복들을 다 받아들이며 더욱더 이 승리의 자리는 미스바로 더 잘 나올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체험케 해 주시옵소서. 사탄마귀 이 승리의 자리로 나오지 못하도록 우리들을 꼬실 것입니다. 어찌든지 방해의 요소들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발목을 붙잡을 것입니다. 또 나왔다 할지라도 말씀은 온다 간다 없고 이 축복의 자리에서도 정말 다른 생각하고 무엇이 축복인지도 모르고 그냥 시간을 보내는 그런 어리석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은 한두 번입니다. 이제는 알만할 때가 되었는데도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다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죄입니다. 그것은 정말 야단 맞아야 될 그런 죄일 줄 믿습니다. 주님의 자리에 정말 나오게 하신 것에 감사하며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말씀의 선포를 귀담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자, 이 안에 아간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정말 순종하는 자들만 생겨서 우리 경양 선교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와 축복을 다 받아들이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감화 위로 충만하심이 하나님께서 손에 넘겨주신 승리를 순종함으로 쟁취하고 첫 승을 거둔 것에 교만하지 않고 계속해서 헌신함으로 연전연승의 승리의 축복을 받아 누리길 소망하는 사랑하는 경양 선교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